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그래, 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묘광보살 후에 이제 문수보살이에요. 그때 일흥 등명불 밑에서 그때는 이름이 묘광으로 묘광보살로서 법문을 다 들었다는 거를 석가모니 부처님이 뭐 하는 거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증명하는 거야. 예, 그래서 니는 부처님 가르침을 니만 다 알아듣고 다 이게 간직하고 있으니까, 응? 이제 네가 법을 이제 이렇게 맡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범여광경을 다 대중들에게 천신과 인간 등에 말하기를 모든 법의 실상의 도리를 이미 너희들에게 다 말했다. 부처님 다 말했다는 거야. 실상의 도리. 그러니까 여러분은 실상을 알아 몰라? 모르는 거야. 자기 실상도 모르고 남편의 실상도 모르고 자식의 실상도 모르고 부모의 실상도 모르고 여러분 남한은 북한의 실상을 모르는 거야. 그 실제를 모르는 거야. 그 본질을. 사람은 겉으로 봐야 돼요. 속으로 봐야 돼요. 속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 본심을. 그게 실상이잖아요. 저 사람 실상은 뭡니까? 나한테 뭘 챙기러 왔다. 실상은 나를 도우러 왔다. 이래 되는 거 아니에요. 겉으로는 그냥 뭐 친구인 척 이웃인 척 하지만 그 실상이 다르잖아요. 즉 뭐냐면 본질, 근본. 이게 이 우주의 나의 실상이죠. 이 우주의 실상, 나의 실상, 인간의 실상. 이런 도리를 이미 너희들에게 다 말했으니 나는 오늘 밤중에 열반해드리라. 부처님은 실상을 말할 때, 제법의 실상을 말할 때 이 세상은 다 뭐하다는 거예요? 다 무상하다는 거야. 그 말 뜻이 뭐예요? 무상이라는 뜻이 세상 말로 간단히 덧없다는 뜻인데 허무하다는 뜻인데 모든 것을 인연을 말하는 거예요. 인연이 모였다. 인연에 대한 흩어지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연법이라고 그래. 인연법이라고 그러죠. 인연법으로 된 건 다 그래. 인연법으로 안 된 게 뭐예요? 그 실상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뭡니까? 내가 그리고 여러분이 부처님을 봅니까? 부처님 말씀을 들읍니까? 이 얘기를 다 알고 하면서 여러분 부담스럽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너 깨달았냐라고 물으면 부담스럽지. 뭐 참선을 너 깨달았냐? 뭐 한 소식 했냐? 이러면 부담스럽잖아요.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촉키고 향키고 그냥 절만하고 그냥 밥 먹고 가는데 깨달았냐고 하면 부담스럽잖아. 늘 이게 여러분 한국 불교를 다 망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등신을 만들어 버렸다니까. 여러분이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거지. 부처님 삼보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거든요. 절대적인 믿음. 그러니까 절대적인 믿음이면 뭡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안 흔들려야 돼요. 근데 흔들리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거나 부족하거나 현찮거나 그런 거예요. 믿음이 크고 견고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크고 견고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의 본심자리가 뭐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 마음을 어떻게 쓰면은 된다. 이 내 마음에 부처님 계시다는 걸 내가 믿고 불심을 쓰면 되는데 그거를 쓰면 우리는 뭐요? 손해요. 손해. 이 중생살이에서는 나만 등신되는 거야. 이걸 절대로 못 믿어요. 참모습. 이 세상의 모든 모습은 뭡니까? 부처님이 그 금강경에서 여몽환포로 여루영려증거라지 꿈과 같고 폭 물방울 같고 그림자 영 이슬과 같고 그림자 같고 전깃불과 같고 전형연기와 같고 파초와 같대. 그거는 허상이라는 거야. 그럼 실상이 뭐냐? 여기서 일체 일심법이 딱 나오는 거. 일심진여가 그 마음은 뭡니까? 진상인 거예요. 그 마음 자리에서 보면 뭡니까? 이 세상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실상이니까
꽃 한 송이 쌀 한 톨도 뭐를 여겨요 여러분? 부처처럼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 내 마누라를 보살로 여기는 거예요. 내 부인을 석가모니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 실상을 모르니까 뭐예요? 이 인간 일이 나간다니까요. 여러분 실상이 아는 거랑 실상을 모르는 거랑 완전히 다르다고. 실상을 알으면 오음이 뭐예요? 부처의 경계가 되는 거예요. 색수상 행식이. 모르면 이 세상 다 허망하고 헛된 거예요. 부질없이 할 거 없는 거예요. 괜히 너무 좋은 일 시킬 거 없는 거고, 내가 그렇게 빼빠지게 할 이유도 없고 희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한번 해보라고 여러분이. 그래서 이 세상은 다 망조인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실상을 알으면 뭡니까? 그냥 자동으로 희생하게 돼 있는 거예요. 법에서. 그거는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거지. 그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덕 쌓는 것도 아니고 복 짓는 거 아니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우리는 못 살죠. 왜? 실상을 모르니까. 이 세상을 뭐로 알으니까? 이 세상 것을 실상으로 알으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잡으면 잡을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먹으면 먹을수록,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허망한 거예요. 법이 간단하다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근데 여러분이 이 얘기를 덕일스님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느냐? 안다는 말은 쓰라따로 섰다는 말인데 그대로 행한다는 말인데 행하냐? 마음에서 여러분 행이 돼야 돼요. 실천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여러분 뭡니까? 마음에는 늘 원해도 실제는 절대로 진전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향상도 없고 풍요도 없고 해탈도 없고 성불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부처님 당시에 3일, 5일, 7일 보름이면 다 깨달았는데 여러분은 왜 못 깨닫나요? 더군다나 나같이 법히는 사람 왜 못 깨닫나요? 다 너희들은 머리로 하는 거야. 혀로 하고. 절대로 몸으로 움직여서 행으로 안 하는 거야. 보살로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을 하는데 뭔지를 똑바로 알으라니까. 실상을 알으면 여러분 실상은 내 마음이 부처라는 것을 딱 알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반석처럼 안 움직인다고. 그렇게 되면 죽어야 되면요 그냥 웃으면서 죽는 거예요. 망해야 되면 웃으면서 망하는 거예요. 흥해야 되면 기쁘게 흥하는 거예요. 살아야 되면 기쁘게 사는 겁니다. 떠나야 되면 기쁘게 떠나고 만나야 되면 기쁘게 만난다니까요. 잃어야 되면 기쁘게 잃는다고요. 여러분 잃을 때 어떤 놈이 기쁘냐고, 비난받을 때 누가 좋냐고, 다 싫어서 방방 뜨지. 그 말 뜻은 뭐예요? 이 실상을 모른다 이 말이라. 니는 명예나 이익이나 권력이 뭐예요? 손실이 가면 용서 안 한다니까. 젖은 끝까지 따라가서 복수해 버린다니까. 왜? 거기는 탐진치가 근본이고 애착과 집착과 가래와 이것뿐이요. 절대 부부끼리도 부모 자식끼리 용서 안 한다니까. 너무 말할 필요도 없어. 이래서 여러분 실상을 모르면 우리는 뭡니까? 영원토록 헛사는 거예요. 그냥 인생 괜히 온 거야. 안 오는 게 더 좋은 거야. 왜? 인생으로 왔을 때는 반드시 이 법을 알으라고 온 건데 이걸 모르니까. 가장 중요한 걸 모르고 가는 거지. 저만할 때도 부처 불상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 부처님 지혜의 눈이 없으면 빵이듯이 저만식 하듯이 사람 다 잘생겼는데 눈이 없으면 뭐해? 그거 못 보면 안 되잖아.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그대들은 일심으로 정진해서 방일하지 말라. 부처님 가르침이 항상 열반에 들 때는 근본 경전에서 초기 경전에도 마치고 대승 경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동일하게 부처님 열반에 들 때 하는 말이 있어요. 절대로
게으르지 말고 늘 정진하라요. 이건 통일한 말이에요. 절대 게으르지 말고 근하라는 거야. 그러나 부지런히 정진하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금강경에 나오죠. 실계공양승사 무궁과자 그러잖아요. 그 말 뜻이 뭐예요? 단 한순간도 섬기고 받드는데 끊어지지 않고 절대로 무궁과자 헛되게 보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허투루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 죄진 거지 참여할 때 이런 얘기하지. 뭐 도둑질한 거 참여하고 뭐 사망한 거 참여하고 뭐 마음으로 원망한 거 참여 이런 그런 참여도 중요하죠. 근데 제일 참여를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시간을 허투루 보낸 걸 깊이 참여를 해야 돼요. 인생을 그냥 허랑바랑 보낸 시간을 그 빠삐안에도 나오잖아. 그 주인공 스티븐 뭔가 그 인생을 허비한 죄가 시간을 낭비한 것이 가장 큰 죄인 거야. 여러분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산다 아닙니까? 그냥 뭐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그거는 자기 생각이지. 꿈에서도 숙면 속에서도 여러분이 이 정진이 연불이 끊어지면 안 된다니까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 뭐 계속 정진한다 이 말 뜻이 뭐예요? 밥 안 먹고 잠 안 자고 그런 뜻이 아니고요. 휴식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행도 신나게 다니시고요. 푹 잠으시라고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마음에서요. 이 마음이 딱 쓴 마음이 절대로 눕지 않는 거예요. 잘하니까 푹 먹으라고 입으라고 쉬라고. 그렇게 안 하면 뭐요? 먹을 때 먹고 잘 때 안 자면 덕을 잃어요. 대낮가나 돈 벌으면 덕을 다 잃는다, 다 나간다고. 내가 안 벌으면 다른 사람 벌어가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런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심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절대 방해하면은 그러니까 수행 생활을 한다라는 사람은 뭡니까? 세상 일 다 하고 기도를 따로 하는 거. 그러니까 몇 배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내가 하루에 4분 정근한다. 그러면 4생을 사는 거예요. 금생에 한 번에 2분 정근하면 2생을 사는 거고, 내가 하루 종일 정근하면 백천무량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오늘 하루를 여러분들이 100년 동안 모든 거 다 거머쥐고 다 갖고 재색식명수 부귀영화를 다 갖추고 사는 것보다 반나절 여러분들이 이 말씀 잡고 사는 게 백천무량배로 귀해. 그걸 모르면 세상 불법 믿을 필요 없어. 확실해. 영원토록 이건 진리야. 내가 요 말한 거는. 여러분이 천하를 다 갖고 천하를 다 마시고 천하를 다 들었다 놨다 하더라도 이 말씀대로 반나절 산 거에 100천만 분의 1도 안 된다. 그런 거는 그게 마음에 꽂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게으른 사람은 뭡니까? 불교랑은 아주 10만 8천 원인 거야. 이 세상에 어느 종교든지 게으른 사람은 뭡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 게으른 사람은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근하지 않은 거. 하늘이 두 쪽 나도 아침에 기도는 1-2시간씩 하세요. 일어나셔서 거기에 목숨 걸고 기도하고 그래 출근하라고. 절대 게으르면 안 돼요. 무슨 일이든지 베푸는 일에 게으르면 안 됩니다. 베푸는 일로 제일 먼저 썸빵 날려. 제일 먼저 갖다 바치는 거야. 민기자 민기자들 너무 얼마 하는 거 보고 있다가 뒷다리 긁듯이 하지 말고 제일 먼저 내 인생 시간도 첫 시간도 제일 먼저 뭐든지 사랑하는 것도 제일 먼저, 참는 것도 제일 먼저, 정진하는 것도 제일
모든 일에서 그나라고. 뭐 졸려요. 뭐 무슨 일이 있어요. 뭐 애가 뭐 발 부러지러 왔어요. 이런 얘기를 상황과 조건, 여건에 따라서 내 마음이 그 정진이 안 될 것 같으면은 신앙생활 못 하죠. 부처님은 매우 만나기 어려서 억겁에 겨우 한 번 만났느니라. 자, 요런 부분이 봐보세요. 무상심시미문법 백천만급 난조 악음문견득수지 원해열의 진실 이런 우리 천수경 할 때 매일 구절을 외우시잖아요. 어? 이게 칠원사구를 얘기하잖아요. 그 한문구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정말로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 부처님 만나기 어려워요? 여러분이 부처 내가 절에 다닌다고 해서 부처님 만난 건 아니거든요. 정말로 부처님을 만나기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초발심 자경문에 나오는 보죽수사 진을처럼 개초심학 인문에 다행 중에 다행이요 천행 중에 청행이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원효 스님처럼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급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마지막에 지궁 스님처럼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끝까지 자기를 물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로 부처님 만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으면. 근데 부처님 안 믿는 사람, 불법을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불법을 믿는 사람이 불법 부처님 만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를 만나기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이미 거의 수준이 보살 수준에 다 와 있는데요. 그냥 사는 사람은 뭡니까? 부처님 만나기 어렵다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생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 생에 내가 덕일 스님이 어려서 부처님 딱 만나서 신실한 부모 만나갖고 인간 몸을 받았을 때 신실한 믿음이 있고 신실한 부모 밑에서 사랑과 화목과 믿음과 지혜가 있는 부모 밑에서 내가 태어나서 불법에 귀해서 내가 다음 생에 금생에 지금 법을 작은아마 피잖아요. 이렇게 필 수 있다라는 것을 내가 확답할 수 있는가? 저는 수시로 질문하거든요. 내가 다음 생에 법 필 수 있나? 인간범 받았을 때 어렵습니다.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쩌면 불가능하지도 몰라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다음 생에 정말 불법 만나서 서원이 이 머리 갖고 불법 피면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법을 피는데 여러분 내가 이렇게 피면서 내가 다음 생에도 이 법을 할 수 있는가? 어렵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황소가 문틈으로 지나가는 것처럼 어렵다 이 말이라. 내가 말하는 어렵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지금 잘못하면 뭡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목숨을 다 걸지 않으면 뭡니까? 없죠. 다음 생. 여러분 다음 생에 어떤 인연을 만나서 부부 인연을 맺고 부모 인연을 맺고 자식 인연을 맺고 세상 살아가지든지 지금 이렇게 법문 듣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확정할 수 있어요? 물으시면 됩니다. 그럼 안에서 부처님 답변합니다. 들을 수 있다 없다. 내가 이 마음 쓰는 걸 그대로 쓰면 저는 확증을 해요. 근데 이게 변하면 뭡니까?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마음 그대로 쓰면 내가 부처님 보는 이 마음 그대로 쓰면 다음 생을 내가 기약을 하는데 그거를 내가 쓰는 것을 변질시키면 무조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갈 길을 다 갈 때까지 요 믿음 지키면서 가느냐 못 가냐가 뭡니까? 내가 다음 생 기약의 관건이에요. 인간 중생심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믿음으로 부처님이 나한테 은혜 주시고 가피를 내리면 뭡니까? 됩니다. 반드시 부처님 가피로만 됩니다. 내 뜻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다음 생 기약 못합니다. 부처님의 가피로는, 부처님이 가피를 주시면, 법신불의 가피가 있으면 내가 다음 생에 대법을 핍니다. 근데 안 주시면 못하죠. 그러면 주고 안 주는 누구에 딸렸어요? 나한테 딸렸어요. 내가 온전히 믿고 행하는 거예요, 그죠? 온전히 믿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행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면 되죠. 부처님 만나기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 오늘 숨 떨어지면 부처님 만날 수 있는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천상에 나든 도리천에 나든 조솔천에 나든 야마천에 나든 새끼에 나든 무섭게 나든 아미타 부처님 세계 가시든, 응? 이 지장보살 설법하는 도리천에 가시든 어디 가서 인간 몸에 다시 잉태를 하든 이런 불법을 만난다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어야 돼요.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이 말 뜻을 모르는 거예요. 이 말 뜻을. 여러분 다시 한 번밖에 없는 부자 될 기회가 있다 그러면 목숨 걸겠지, 그지? 딱 한 번밖에 없는. 근데 여러분 인간 몸 받기가 뭐 망망대해 뭐 100년 한 번씩 오는 거북이가 뭐 널빤지 만나는 것처럼 힘들고, 또 거기에서 또 불법 만나는 거는, 그거에 또 100,000배보다 더 힘들고, 또 바른 스승 만나는 건 그거보다 또 100,000만 배로 더 힘들고, 그걸 바른 스승 만나서 깨닫는 것도 또 힘들고, 이렇게 나오잖아. 사난득을 얘기하잖아요. 인간 난득, 불법 난득, 스승 난득, 성불 난득 얘기를 우리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인간문 받아서 지금 여러분 불법에 여러분 부처님의 골수를 잡았는가 한번 보세요. 골수. 부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고 내가 부처님 중심에 들어갑니까? 그러면 골수를 얻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는 거 다 물질의 벽 다 털고 인연의 벽을 다 털을 수 있어요. 다 원흉해통할 수 있어요. 자유할 수 있어요. 고심무가의 무가해가 된다고 반야신경에. 그러고 무유공포가 돼요. 절대 공포가 없고 두려움 없어요. 그러고 구경열 반드시 성불해요. 공하면. 안 공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불법 만나서 내가 부처님 만나는 게 어렵다라는 걸 안 사람은 간단하게 말할게요. 여러분이 인욕수행이 다 됐어야 돼요. 사바세계에서는 무조건 다 참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당신 말씀 중에 내가 끝까지 참습니다. 어떤 능멸과 능욕과 어떤 뭐 내가 어떤 때 내가 뭐 내 칼을 꽂든 내 앞에 뭐 어떤 태클을 걸든 내가 다 용서하겠습니다. 그 당신 내가 이 만난 거 하나로 내가 지금 내가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내 마음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기뻐야 됩니다. 이 만나기 어렵다는 걸 이해했다는 말은 내 처지가 사면초가이든, 내 처지가 앞뒤가 없든, 내 처지가 이제는 죽을 길밖에 없더라도 뭡니까? 여러분이 만나기 어렵다는 걸 이해한 사람은 전제요 했다면 기뻐해야 됩니다. 확실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만나는 거는 어렵다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못 만납니다. 부처님 단신 성동 루파는 평생 부처님이 옆에 계셔도 자기 부처인 줄 몰랐어요. 여러분이 같이 산다고 부처인 줄 알고 100천만 년 전에 왔다 가셨다고 부처님인 줄 모를 것 같아요?
아니에요. 부처님은 영원히 나랑 동시대예요. 컨템퍼러리. 동시대라고. 영원히. 시간이 없다니까요. 법이기 때문에.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은 석가의 부처님 법이 죽었다는데 정말로 기가 찰 노릇이지. 법은 죽고 살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법은 구원하다니까요. 인생이 여러분 단멸하는, 인생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지 법은 영원해요.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 만나기 어렵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든지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쁜 거예요. 행복하고 희열이 있고 일체 걱정과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이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부처님 만나기 어려운 사람은 이 부처님과 법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다 뭡니까? 흙덩이와 돌덩이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흙덩이 돌덩이를 귀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이 생명도 뭡니까? 부처님 법을 만난 것에 비하면 그냥 깨진 병 유리와 같은 거예요. 이 생명도. 하물며 권세와 학문과 지위와 이런 거는 뭡니까? 그냥 토끼 뿔과 같은 거예요. 거북이 털과 같은 거예요. 토끼 뿔 없고 거북이 털 없잖아요. 환상이라고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것이 어렵다라는 말은 이게 됐을 때 어렵다는 걸 안 거지. 뭐 지나가다 뭐 개똥 놀렸듯이 뭐 여기도 저리 있고 저기도 저리 있고 안 그래요? 유튜브 들어가면 뭐 이중인 법문하고 저스님 법문하고 그런 건 여러분 불법 아는 게 아니에요. 불법 아르면요 여러분 뼈가 그냥 딱 부러져 버린다니까요. 골수가 딱 흐트러지고. 금생에 여러분이 성불하고 싶으면 지금 만난 인연을 정말로 진실하게 섬기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회원할 건 다 회원하고 다 복질 거 복짓고 덕질 거 덕 쌓습니다. 인연을 피해서는 내가 원하는 인연을 못 만납니다. 항상 인연은 필연이기 때문에 우연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덕 쌓고 지나가야지 내가 도움받고는 못 지나가는 겁니다. 법으로는. 어떤 인연이든지 나 만나서 그 다음에 행복해야지 내가 누구 만나서 행복하려면 그때부터는 골병듭니다. 부처님은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내 모습만 봐도 다 발심하고 내 이름만 들어도 다 깨닫고 그렇게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만났을 때 너 행복하라는 거예요. 마누라. 또 마누라는 나 만났을 때 네 원대로 다 해보라는 거야. 무슨 말? 이렇게 사는 게 법이에요. 그게 불법을 만난 거예요. 몇 시 어디 갔었냐, 누구 만났냐 이런 짓 하지 말고 그러려면 살지 말라니까요. 그런 소리 하려면. 이게 여러분이 맞게 살으라고. 꼭 불법을 안 해도 불법을 알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건 영각이죠. 스스로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성문, 이 부처님 가르침 진짜 들어서 깨닫는 사람 몇 사람일 것 같아요? 드물죠. 있죠. 드물다 아닙니까? 아주 드물잖아요. 여러분은 깨달았습니까? 드물잖아요. 그래서 백천만금 난조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나고 내가 오늘 못 만나 이거 놓치면 끝이다라는 생각으로 하는 게 진짜 만나기 어렵다는 것을 안 거예요. 내가 이번에 이 남자 이 여자 놓치면 끝이다라면 목숨 걸죠. 그렇게 내가 금생에 이 내 부처님 놓치면 뭡니까? 가르침 놓치면 끝이다. 그럼 여러분 사모해 보세요. 늘 법문을 사모하고 늘 부처님을 앙망하고 한번 해보세요. 깨닫죠. 우리는 돈을 사모하죠. 돈을 앙망하고
그렇게요. 따로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도 이 말이 나하고 하나도 안 맞는 말이라는 걸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하고. 이게 어렵다 이 말이라. 이 말은 어려우니까 정신 차리라 이 말이거든요. 이게 우리말로 그냥 순수하게 바꾸면 너 못 만나니까 지금 끝이니까 안 잡으면 죽어 이 말이거든. 이 말 뜻이. 해석을 그렇게 한다고. 여러 불자들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다는 말씀을 듣고 제각기 슬퍼하며 부처님의 열반이 이렇게 빠르신가 했습니다. 거룩하신 법왕께서 대중들을 위로하시기를 내가 열반에 들은 것을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이 덕장보살이 무루 실상에 모두 다 통달하고 이 다음에 성불하여 정신열애라하여 무량한 중생을. 그러니까 이 덕장보살이 뭡니까? 성불해서 전부 있는다 이 말이라. 이게 1월 등명불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어가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이라.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할 게 없는 게 뭐냐면 이 법을 잡고 있으면 미륵보살이 오셔서 또 깨닫는다고. 그럼 그게 뭐 수백 천만 억년 후에 오니 아니라니까. 오늘 오신다니까. 왔다니까. 부처님 불법은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단 말이에요. 오로지 일심 진법이란 말이에요. 내 한마음 자리에서 뭡니까? 부처님이 와셨다니까요. 이날 밤에 부처님 열반에 드신 나무가 다 타고 불이 꺼지듯했다. 사리를 나눠 가지고 가서 수없는 탑을 세웠고 항아가의 모래소 같은 많은 비구와 비구니들은 몇 갑절 더 정진하여 최상의 도를 구하였습니다. 부처님 열반하시고 이제 정진한 거예요. 이 묘광법사가 부처님이 법장을 받들어 80소급 동안 법화경을 선포하였으니 8왕자들은 묘광법사의 구하를 받고. 그러니까 뭐냐면 80소급 동안 뭡니까? 한 소급은 이 태양계가 한번 생겼다 없어진 게 한 소급이라고 치자고. 1급이든 한 소급이라고. 이 우주 태양계가 80번 생겼다 없어진 동안 뭐요? 모광법사가 법을 이어서 설했다고. 8왕자들은 모광법사의 교화를 받고 최상의 도를 굳게 지니어. 자 보세요. 교화를 받잖아요. 우리는 교화한다고 그러지. 가르쳐서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중생에서 부처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화학은 뭡니까? 서로 다른 물질을 만나 다른 물질로 변하는 거잖아요. 이 교화라는 거는 부처님 가르침을 들어서 내 마음자리가 근본이 내 마음과 생각과 행위 바뀌는 걸 변화되는 거. 저 사람 변했다 그러잖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 그러지. 그 사람 뭐요? 사람이 이게 이제 마음 쓰는 게 다 변했다고. 옛날에는 인색했는데 이제는 베푼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항상 불교는 최상승심 그러잖아요. 최상의 도 안욕따라 삼막삼벌이 무상 정등 정각 위 없는 최고의 도 진리를 굳게 지니어서 무수한 부처님, 그 부처님 말씀을 최상의 진리를 반야바라밀다를 굳게 지니고 무수한 백천무량 84,000무량 아승직업의 부처님을 다 뵙고 무수한 부처님을 배웠습니다. 여러 부처님께 공양하고 가르침을 따라 큰 도를 행하여. 자 보세요. 부처님 가르침을 내가 반드시 깨닫겠다, 성불하리라라는 것을 굳건히 해서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고 가르침을 따라서 행했다. 여러분 그렇게 하냐고. 지금 내가 반드시 이 육신으로서 성불해서 반드시 부처님 가르침대로 행해서 내가 깨달아서 위 없는 도를 깨달아서 내가 성불하리라는 그런 최상심을 내고 부처님께 공양하냐고. 여러분이 향을 켜고 초를 켜고 등을 켜고
꽃을 공양하고 보시를 하고 인육하냐고, 그렇게 하시냐고, 그렇게 했다고. 가르침을 따라 큰도를 행하여 서로 잇따라 성물하고 차례차례로 수기하니, 서로 잇따라 성물해. 8왕자들이 다 차례로 성물했는데, 내가 화환경 설법할 때도 그러죠. 42장경 42품 할 때, 선제동자 구법동기 할 때 제가 거기 보면 그 도를 말할 때 선제동자에게 뭐를 원해요? 절대 순종을 원한다고. 경에 보면, 화환경에 보면 절대 순종. 절대 순종 안 하면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 부처님들은요, 이렇게 어떻게 깨달았냐, 인행을 말하잖아요. 그 인과를 말하잖아요. 인과.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부처가 됐습니까? 묻잖아요. 그 보면 뭡니까? 항상 최상승심이에요. 항상 대승심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무량 불보살에게 공경 공양이에요. 내 말이 틀렸어요? 모든 경전에 이것이 안 나오는 게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면 나도 이렇게 안 하면 뭐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깨닫고 싶어? 말씀대로 해. 말씀대로 하라고. 뭘 필요해요? 참선하라, 연보라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이 부처님 가르침대로 하라고. 주력하라, 뭐 간경하라 할 필요, 이 말씀대로 하라니까요. 공경공양 하라니까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요, 마음도 없냐고. 마음도 없냐고. 하면 돼요. 최후의 부처님 이름이 8왕자 중에 연등불이에요. 여러 신선들이 도사로서 한없는 중생을 죄다. 이 금강경에 연등부처님이 뭐예요? 서가모부처님 수기하는 게 나오죠. 지난번 했으니까 넘어갑니다. 그때 무광법사에게 한 제자가 있었는데, 마음은 항상 게으르고 명예와 이익을 탐하여 명리를 구하기를 싫어할 줄 모르고 귀족들의 집에만 드나들었다. 경전을 익히고 외우던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여 이 인연으로 이름을 구명이라 하였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착한 업을 지어 무수한 부처님을 만나 배웠고, 부처님께 공양하며 가르침을 따라 큰 도를 행하고 6가지 바람일도를 갖추어서 지금 석가 부처님을 칭견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미륵부처예요. 지금 말한 사람이. 부처님 당시에도 가섭존자는 어느 집만 걸식을 해요? 가난한 집만 걸식하는 거라. 왜? 복지라고. 너희들은 복 없어서 가난하니까. 가섭부르는 가난한 집 가서 보면 가슴 아프니까 뭐요? 불편한 거야. 찢어지게 가난한데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내가 공양을 받아서 먹으려니 가슴이 아프니까 부잣집만 또 골라다니는 거야. 부처님이 뭐라 하냐? 건너뛰지 마라. 가난하든 부자든 똑같이 걸식해라. 왜? 가난한 부자는 뭡니까? 보관제면 또 가난해지고, 가난한 사람 보관제면 영원히 가난하니까. 평등 걸식한다. 못 건너뛰게 한다고 경에 보면. 근데 구명은 뭐요? 고관 대장만 친한 거야. 있는 사람만 다 골라서 인연을 맺는 거야. 명예를 구하고. 그러니까 뭐요? 명리를 달고 구하는 거야. 중생을 교화하면요, 친소가 있고 빈부귀천이 있으면 뭡니까? 큰 업을 져요.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오든 쌀한톨 없는 사람이 오든 천하를 다 가진 사람이 오든 부처님 법에서는 동일한 거예요. 대그 명리를 구한 거야. 이 미륵보살은 이때 당시에. 에? 그런데도 명리를 구하면서도 뭐요? 대그 불법이
이게 도를 구한 거지. 이익을 구하고 명리를 구하면서도 착하게 덕을 쌓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명예를 구하고 이를 구하더라도 적덕 공정한 사람 있잖아요. 그 존경받잖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하면서 부처님께 또 공양하고 가서 큰절하고 또 뭐 큰 불사 있을 때 보시하고 이렇게 했다 이 말이요. 부처님 가르침대로 이렇게 큰 도를 따라 행하고 이어서 육바라밀을 행했다는 거야. 보시. 항상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무조건 베풀어야 돼요. 갖다 바치라고. 남편한테 바치든 부인한테 바치든 시부모한테 바치든 친정부한테 갖다 바치라고. 자식한테 바치든 이웃한테 바치든 부처님한테 바치든 절에 갖다 바치든 바치라고. 바쳐. 안 바치면 뭐 여러분 답이 안 나. 안 바치면 세울 수 있는 땅이 없는 거야. 내 지경이 없어지는 거야. 없어. 바늘 하나 세울 땅이 없다고. 내가 베풀지 않으면 내가 수행할 자리도 없고 설법할 자리도 없고 설법할 인연도 없다니까. 많은 중생들이 여러분이 수행은 오래 하면서 덕 안 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할게요.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이 인색한 사람이 너무 많아. 내가 단언합니다. 절대 성불 못하고요. 영원히 가난해서 못 벗어납니다. 단언합니다. 단언. 왜 여러분 부처님 믿고 구지구질하게 삽니까? 자랑스럽게 사십시오. 복 있게 사십시오. 큰 부를 이루십시오. 정정당당하게 부지런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